느헤미야 4장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가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성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공사할 때는 내가 이게 성을 쌓는다는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이제 각자 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성의 윤곽이 딱 잡히죠. 그래서 높이도 절반 정도 올라가면서 와, 이제 우리가 성을 진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지점에 도착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을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각각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들여 일을 해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이제 성의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이제 세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 하면요, 이게 체력의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체 노동이잖아요. 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빠진 거예요. 너무 힘든데? 예. 더 못하겠는데? 이런 진짜 물리적이고 단순한,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무 어려운 큰 문제가 생긴 거죠. 힘이 빠진 거예요. 두 번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어요? 지역 세력들의 공격이 임박했습니다. 이 산발랏으로 대표되는 지역 세력들이 있었죠. 그들은 처음부터 이 성을 짓는 것을 경계하고 싫어했죠. 하지만 처음엔 비웃었어요. 야, 그런 식으로 성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무슨 성을 지어? 라고 했는데 윤곽이 나타나니까, 이 연결돼서 이렇게 원형이 딱 형성되고 한 절반 높이가 올라오고 윤곽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실제 기습을 하려고 군사적으로 준비를 하죠.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알게 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군대를 모으고 언제 기습할지 모르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건 내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 힘 다 빠지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쫙 모든 성벽으로 이렇게 그 성벽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지쳐 있잖아. 근데 그때 적군이 쳐들어와. 한쪽으로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이게 다 죽는 거지. 각계급파당하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게 그냥 위협이 아니라 쳐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명약관하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쳐들어올 생각이고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상태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1절에 이는 우리의 원수를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이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공사에 동참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정책에 반대했던 유대인들. 왜 그렇게 이 지역에서 갈등을 심화시키냐. 넌 총독이어서 와서 임기 끝나면 돌아갈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을 지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그리고 그게 되긴 되는 거냐.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랑 부딪히지 않고 그 지역 사람에 협력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10번이나 여기 공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연락해서 그러지 마라.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냐. 그냥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라.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줄 테니까 여기 정착하고 살자. 왜 사서 그렇게 고생을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위기가 닥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못하겠어. 이제 지쳐. 힘들어서 못하겠어. 안 그래도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못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큰 위기가 닥쳤다고. 이대로 하다가는 상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릴 상황이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포기하면 편해. 여기가 낭떠러져서 안 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거 못하겠는데? 이런 위기에 닥쳐 있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어려움이 닥쳤고, 그래서 이 공사하던 유대인들이 아주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약간 이런 내면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안은 뭐였습니까? 이런 어려움에서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대안이 있죠. 뭐였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거에,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피로감에 집중되어 있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대적들에게 집중돼 있죠. 내가 포기하고 가면 살 수 있는 편안하긴 한 삶에 집중돼 있죠. 그렇죠? 아, 너무 힘든데, 아, 걔네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아, 저기 가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집중돼 있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시선을 다시 한번 돌리죠. 어디에 집중하게 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역사에 집중하게 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에게 집중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야? 아니지.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건 여기에 예루살렘 성을 세워서 이 민족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고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는 이제는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풍요롭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런 말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게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거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 대적에게 집중하고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집중해가 하나님이 그들보다 약하시냐? 라고 이제 그들 가운데 시선을 돌리게 하죠, 느헤미야가.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선을 돌려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역사, 사명, 가족, 내가 가장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시합니까? 그리고 이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렇죠?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요? 먼저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총독부의 정규군을 포함한 정규군이 있는데, 정규군은 완전 무장 상태로 성 중앙에 배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삥 둘러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기를 찬 채로 칼을 차고 공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나팔수를 배치해요. 파수꾼과 나팔수를 배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지역으로 누가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지 파수꾼들이 잘 보고 있다가 멀리서부터 쳐들어오면 뿌 나팔을 불면 나머지 사람들이 공사하던 거 내려놓고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정규군도 그쪽으로 딱 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성에 어느 정도 높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으면서 딱 나팔이 불면 튀어와서 거기서 딱 맞고, 튀어와서 거기서 딱 맞고, 이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럼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적군에게 우리가 죽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하고 이것을 돌파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 여기서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이기도 하지만 이 백성들이 주인공이라고, 이 성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느헤미야도 되게 중요한데 이 백성들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계획이 되게 좋은데 하나의 커다란 단점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계획의 단점이 뭡니까? 노동량이 미쳤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데 칼을 차고 일을 하라고요. 이 칼을 차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 그 성을 가로질러서 뛰라고요.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까지 해요? 이 업무 시간도 엄청나게 늘리죠. 그 백성들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장정들은 새벽에 동틀 때부터 별 뜰 때까지 일하자라고 업무량을 늘리죠. 그리고 담당자들은 밤에는 파수를 하고 낮에는 일을 하자라고 하고, 자기를 비롯한 고위 행정관들은 아무도 퇴근하지 마, 옷을 벗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항상 5분 대기죠. 일이 이러면 튀어나갈 수 있게. 왜냐하면 이 관리자들이 유연하게 움직여 착착착 대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대안이라고 하는 게요, 유일한 단점이, 하지만 아주 커다란 단점이 노동량이 미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이걸 해냅니다.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두려워하죠. 처음에는 두려워해요. 이거 못하겠는데 라는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내는 은혜를 받습니다. 힘이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있었어. 힘을 내는 은혜를 받아요. 아,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지. 내 가족, 내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라고 힘을 내는 은혜를 받고 이 미친 일정을 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인이에요, 사실. 이걸 해내요.
그래서 공사가 포기되지 않고요. 잠시 주춤했던 공사가 계속 진행돼서 완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루만 한 거 아니죠. 이틀만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요? 이 공사를 하는데 위기가 닥쳐왔는데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극복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서 4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익숙하냐면요. 내가 한 70 정도 할 때 하나님께서 70을 해주셔서 한 140, 150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경우의 수에 익숙해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막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거 지는데 근데 야 믿음으로 가 하면서 성가대를 제일 앞에 배치해서 쫙 갔더니 대적이 알아서 무너져 있죠. 막 이런 거. 그렇죠? 내가 한 30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70, 80, 90, 100을 해주셔서 뭐 100, 150의 결과를 내게 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만 있다고 생각하면 한 70 정도 하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 그러면요. 거기서 놔버리겠죠. 그렇죠? 왜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섭섭하고 이렇게 놔버리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내가 100을 하고 있었는데 150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요? 내가 150을 해내는 것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호사밧의 경우이거나 다윗의 경우이거나 뭐 사무엘의 경우이거나 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10, 20밖에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80, 90, 100, 120, 150을 해주셔서 뭐 150, 20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삶도 여러분들의 삶의 장면에 있을 거예요. 많이 있으셨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어떤 장면은 내가 100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긴커녕 150으로 문제가 늘어나요. 근데 그때 내가 정말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150을 해내면서 극복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우가 등장했을 때를 위해서 이 본문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내가 진짜 100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라고 할 때 느헤미야서 4장이 떠오르면 지금 내가 150을 해야 될 때구나 라고 그때는 오버페이스 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 오늘 본문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보면서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힘을 내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힘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힘을 내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난 힘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힘을 내는 은혜. 뭔가 나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지칠만 한데 지치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힘을 내게 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설교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돌파력에 대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돌파력이죠, 그렇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라고 막 의뢰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 넌 이렇고 넌 이렇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할래? 이렇게 화합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됐고 목표는 저기니까 무조건 돌파해 나가는 이 돌파력의 지도력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쓴 말씀도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싶네요. 느헤미야 4장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시는데 좋잖아요. 여리고가 대표적으로 나는 한 게 거의 1인데 99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았더니 알아서 무너졌어. 그렇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 얘기는 다들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에 단 말씀도 들으셔야 되지만 입에 쓴 말씀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봐야 될 때라면 그 단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무너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150을 해서 돌파해야 될 때라면 이 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힘을 내는 은혜를 받으셔서 스스로 그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편안함을 기준으로 주님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맞게 우리가 그때를 분별하고 그때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그때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들을 좀 배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